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당신의 귀한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높이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오니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선물로 채워주시며 이 아침에도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흡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친구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버시라신 그 같은 동행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 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하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비가 그쳐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러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24일 어려운 시련들과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로 그분을 친밀히 알고 그분과의 가깝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개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경험이 있다. 첫째는 그분은 매일 경험해야 하는 성령의 친밀을 우리에게 주신다. 둘째로 그분은 우리를 여러 가지 생애의 경험들로 인도하신다. 이 경험들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생애에서 어려운 때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하며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저께는 데이 23일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고, 이럴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보다는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것과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계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24일째는 그러면 그분을 아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아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그런 차원을 자꾸 인간을 생각하는데,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성경은 모든 것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험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성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의 관계, 그래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들어가므로 우리는 정말 아주 친밀한, 마치 부부가 일심동체인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생애 경험들로 인도하시는데, 이 생애 경험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련, 고난, 어려움, 이런 경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아주 친밀한 살아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시련의 상황들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 속으로 이끌어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시련의 상황으로 이끄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았지만 그분을 친밀히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바로를 대적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나타난 장자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천년계 위에 최고의 지배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겠고, 이것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언되어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잖아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그러나 4대 만에 다시 나올 텐데 그때는 애굽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들이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걸 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재물을 왕창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그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애굽 사람조차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참하는 무리에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잡족이라, 잡족.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민수기 뭐 이런 걸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이 함께 따라온 잡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잡족. 그래서 이 잡족의 불만 불평이 누구한테 번졌냐면, 전염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다음 뭐예요? 신명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반역을 하는지, 야, 이 사람들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단 한 번 보고 경험하고도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인간의 가장 문제는요,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죄는요, 변망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불평한 일이 생기면 그걸 불평해.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면서 끝내는 그로 하여금 그 본성조차도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그것이 다 나았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확정 판정을 받거든요. 그 말은 내 몸이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명과 이 한 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은 문둥병자였다. 또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했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 차이점은 뭐냐? 9명은 변망덕하고 한 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9명은 그러므로 육체적인 질병은 나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인하여 만족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영생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의 선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인간을 또 어쩔 수 없는 시련의 상황으로 계속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앞에는 홍해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 앞바다에 딱 도달했잖아요. 근데 뒤에는 이 보내준 애굽 바로 왕이 딱 보내고 난다 생각하니까 잘못했다.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러 와야 되겠다 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망망대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완전히 막 이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편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놀라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은 애굽과 그의 군대들에게는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심판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을 위하여 100% 그분을 의지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셨다. 그분은 그들이 모든 상황들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며 그분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개발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그냥 성경책에서 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 치고 이런 경험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감격했어. 눈물도 흘렸어.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광복절처럼 1년에 한 번씩 창조 기념일을 세워주면 안 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마다 제7일에 일도 하지 않고 그날을 기념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잊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장인어른이 언제나 지금은 이제 101세가 되셔서 이제 평안 중에 계시지만 우리 장인어른은 80세가 넘었어도요. 설교를 하셨고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때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80세 된 노인의 목소리가 우리 목사님 목소리보다 더 크냐고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쩡쩡했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설교만 시키면 1년 12달 빠짐없이 매번 하는 설교가 있어. 매번 하시는 게 있어. 내가 유교 사변 터지기 3일 전에 그 무수전도인으로 발령을 받아주고 김천에 갔는데 김천 가자마자 3일 후에 유교 사변이 터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사과 사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이 강제 모집 당해가지고 유엔 군대에 편입돼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지고 일본에서 군사훈련 받고 다음에 그곳에서 훈련 받을 때 자기가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왜냐하면 보니까 재림 군인은 총 들고 싸우면 안 되고 위생병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날마다 자기를 위생병 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배정하는데 자기를 어떤 영어로 했는데 자기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물어봤대. 저게 뭐냐고. 당신 위생병이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또 투입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또 한 거예요. 아주 인천에 이제 해가지고 저 평양도 가고 산수갑산까지 가셨대. 근데 이거를요 설교할 때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딱 설교 시작하면 유교 사변 3일 전 하면 이제 또 시작하시는구나. 다 알아 이제. 근데 이분은 전혀 개의치 않아. 장인어른은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우리 집에서 이제 무슨 이제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딱 하면 시작했어. 우리들끼리 사인하는 거야. 또 시작이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그것이 그분을 하여금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야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보십시오. 성경 자체가 뭐냐면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요 계속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면 똑같이 듣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1년에 53 안식일, 53 금요일, 50.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들으면서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는데 막 그 문제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잠깐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조차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같이 100%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걱정 안 해. 문제 없어서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통과하는 마른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다른 쪽에 있을 때 바다는 합쳐지고 바로의 모든 군대는 물에 빠지게 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하시고 홍해를 여시며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가?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알기 위하여 더 많은 어려운 상황들로 인도되어야 함을 아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보십시오. 날마다 그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첫 만나를 내렸을 때는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날마다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뿐만입니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날마다 불 기둥과 구름 아래에서 보호를 받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으로 기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알기 위하여 더 많은 어려운 상황들로 인도되어야 함을 아셨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그분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제 이것은 사막에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모두 목말라 죽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들의 공급자, 구원자 그리고 구세주로서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이 구원하실 것을 알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들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평온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우기 원하셨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심령은 평온하고 또한 확고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마라의 사건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시련들, 곧 그대의 생에 있는 모든 시련들의 목적이다. 무엇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고 신뢰하기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 상황들로 자기 자녀를 이끄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시련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큰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을 때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을 신뢰하도록
개인적으로 알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이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채식적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내 생애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전적인 믿음을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이 경험을 주시기 위하여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수없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 선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이 죄악세상 장망성으로부터 빠져나와 하늘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여정길에 있는 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끄시는 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